안녕하세요 여러분, 열린비전교회 박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사 세미나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사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함께 진행할 이 강의의 제목이기도 한데, 교사는 다름 아닌 돌보는 자입니다. 왜 교사가 돌보는 자인지 이 시간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출발 되기를 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 차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이 뭐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그런 위기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선생님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신 분과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영원할까요? 영원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무엇이 영원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냥 사람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생님,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바로 선생님 당신이십니다. VIP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선생님은 VIP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혼을 향하여서 돌보며 선포하며 그 길을 알려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중요한 VIP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VIP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우리는 VDP입니다. VDP는 뭐의 약자냐면 Very Dangerous Person,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험하냐면, 교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낙심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영원이 결정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인가 동시에 아주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우리가 얻을 유익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기뻐하라,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근데 그거 말고요, 천국에서 받는 그 상 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에서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받는 그 상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정말 이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이 다음에 가서 받는 상 말고 지금 받는 상은 과연 없습니까?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상이 있습니까?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써있는 세 글자는 라마드라고 읽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마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다와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라마드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또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준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 이것이 교사가 갖고 있는, 지금 받고 있는 소중한 상입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은, 지금도 받고 있는 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그런 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일,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영혼들을 세우시고 돌보는 일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결코 그 일을 혼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해 오셨으며 또 앞으로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영상 전문가들을 모아서 성경 66권을 잘 쪼개서 최고의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배우와 최고의 그래픽 디자이너와 최고의 성우와 최고의 PD와 최고의 촬영과 음향과 음악과 이런 것들을 모두, 이런 작가들을 모두 모아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성경의 그 소중한 그 메시지를 잘 정리한 동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영상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걸 딱 틀어준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잘 자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동일한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 참 편리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속이 찜찜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어떤 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가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 자료가 있나 보죠?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내 메일 주소는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이 터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하이테크가 아니고 하이 터치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 바로 이 하이 터치를 향한 이 소중한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부르셨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은혜이며 가문의 자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을 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생애에 지속될 그러한 이 복을 지금 우리가 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얼굴도 기억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감은 남아있겠죠. 내가 언젠가 만났었던 어느 교회여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이 참 좋았다라고 말이에요. 그 선생님은 어디서 무엇 하실까라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귀한 복을 줄 수 있고 누군가의 이 마음에 깊게 남는다. 그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는 교회가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중요한 축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중한 복음이 펼쳐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소중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의 역사를 오늘에 심고 있는 우리의 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미래의 역사를 오늘에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각 반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또 저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죠. 그래서 그 씨가 몇 알인지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속에 과연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20년 뒤, 30년 뒤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때에도 영향을 미칠 소중한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 이것은 미래의 역사를 오늘에 심는 것입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는 지금 한 알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 한 알 심고 가꾸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미스 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근거가 불명확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실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정말 미끄러운가?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그 일종의 그 미신과 같은 그러한 이 선입관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와 관련된 선입관입니다. 내가 잘 가르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내가 잘 가르치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잘 가르치면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주일학교 선생님은 누구인가?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또는 신앙의 스승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 선생님들하고 한번 좀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그 선생님을 기억한다. 나한테 그 떡볶이 사주셨던 그 선생님이 참 좋았다. 내 생일을 챙겨줬던 그 선생님이 참 좋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분, 가르침과 관련된 되지 않은 것 말하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기억하는데 그 선생님은 정말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숙하셔서 성경 말씀을 조각조각 잘 쪼개어서 녹여내 주시는 분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제가 특별하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의 더 큰 감화는 돌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돌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강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강사가 되려 하지 말고 돌보는 이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강사는 다 필요 없고 돌보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돌보는 이가 되라고 하는 것 안에 강사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를 돌보아야 할 분야가 가르치는 것 하나로, 잘 가르치는 것 하나로 집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교사 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사 손을 딱 보니까는 벌써 좀 감이 오시죠? 우리가 해야 할 교사로서의 이 사명이 강사라고 하는 한 가지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최소 5가지의 봐야 할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돌봄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학생들을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이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장에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돌봐주는 것이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누군가가 돌봐주는 이가 있을 때에 더 잘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봄의 제공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사소는 농부로서의 교사입니다. 농부로서의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싹을 틔우고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마치 이렇게 식물을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자라게 할 때 물을 주고 보니까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매일마다 이거를 손으로 조금씩 쏙쏙 손으로 뺀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잘 자랍니까? 줄기가 시원찮아서 쉽게 죽는 건 아니겠어요?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쏙쏙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랄 수 있게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단계에 맞는 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친구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친구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자라가거든요. 우리는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사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학생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친구 맺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위대한 교사들은 모두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 것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랬죠.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고 또한 나단과 다윗이 그랬습니다.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인격적인 만남도 갖고 삶을 공유하고 또 격려하는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한 도와주고 지원하는 이러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맡고 있는 소중한 영혼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사소는 코치로서의 교사입니다. 코치로서의 교사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을 무장시켜서 세우는 사람입니다. 코치는 경기장에서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장에서는 선수가 뛰는 거고요. 코치는 경기장 밖에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월요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그 일상의 경기장에서 잘 경기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바로 이것이 코치로서의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격려하고 경기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또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코치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바로 우리가 맡은 이 아이들을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버지로서의 교사입니다. 선생님은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반을 잘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과 훈육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훈육은 이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에게도 방해가 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전환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훈육입니다. 벌과 훈육의 차이를 좀 더 몇 가지 보시죠. 벌은 과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육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근데 벌은 과거에 했던 일들, 그것에만 집착됩니다. 훈육은 이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벌은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훈육은 사람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벌은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준입니다. 훈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벌의 기준은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 기준, 내 규칙이죠.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내가 저 꼴은 못 보겠어. 내가 저거는 내가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거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아이를 벌 주려고 하는 것이지 훈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육과 벌은 결과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적합하게 진행되는 훈육의 결과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벌은 정서적인 불안감을 줍니다. 그 아이에게 수치를 줍니다. 하지만 훈육은 그게 아니죠. 잘된 훈육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습니다. 왜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 5가지의 돌봄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격언이 있죠. 머리는 머리를 변화시키고 가슴은 가슴을 변화시키고 삶은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어디가 변하기를 바라십니까? 머리요? 가슴이요? 삶이요? 이 전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돌봐야 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으로 혹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혹은 나는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니까 농부처럼 돌보니까 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에 잘 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A4 용지 한 장 준비하시고 연필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손을 그리냐면 5가지 교사 손을 그리는데요. 어머니로서의 교사가 잘 되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농부로서의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시고 또 친구로서의 교사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코치로서의 교사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아버지로서의 교사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한번 이 손가락의 길이로 여러분의 사역을 한번 평가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그 손가락은 정상적인 크기의 손가락으로 크기를 그리시면 되겠고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손가락은 좀 짧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그려진 그림을 아래 두시고 또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교사로서 어떠한 손을 가져야겠는가 한번 돌아보시며 기도하는 시간,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소 이 5가지의 돌봄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필요합니다. 돌보는 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최소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받는 상급이 다음 세대에 다음 세상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하이 터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돌봄의 5가지의 분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도 큰 은혜가 있기를, 또한 다짐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2021년에 남아있는 교사의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소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